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무리가 또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비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그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티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부활과 관련해서는 자신의 몸을 보이시면서 만져보라, 또 내가 먹는 것을 보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하시면서 자신의 부활한 몸을 직접 증명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서 살펴봤죠.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하신 후에 그 말씀을 마치시고는 바로 하늘로 올라가셨다, 승천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보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계속해서 하늘을 보고 있으니까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했었죠. 네, 그렇게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이제 자신이 당면한 삶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부탁하신 그 일을 시작할 것을 주문했었더랬습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에서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성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이 가깝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기에 알맞은 길이라고 합니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다.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다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도 아직은 유대교라는 그 종교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그 관습을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지금 한국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안식일을 전혀 지키지 않기 때문에 별로 그것에 대해서 느낌이 없을 수 있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거리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안식일은 일을 하면 안 됐죠. 유대인들은 너무 멀리 가는 것조차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서는 어디를 갈 때에 돌아올 것을 미리 계산해 두어야 안식일을 범하지 않는 것이 되었습니다. 계산도 안 하고 그냥 앞으로 쭉 계속 가기만 하면 나중에 돌아올 때에 집에 못 들어가겠죠. 그 자리에 멈춰서서 밤을 보내든가 해야 될 겁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거리는 약 2,000걸음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갈 만한 거리니까 감람원과 예루살렘 사이의 거리는 약 2,000걸음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구세주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약의 그런 율법들과 그런 것들이 전혀 걸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있지만, 이렇게 또 동시에 유대의 종교적 관습도 여전히 그들의 몸에 남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제자들은 그 거처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다락방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의 다락방 정도를 생각하실 텐데, 그런 다락방이 아니고 복층을 가진 그런 집의 아래층 말고 위층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붕이 머리에 닿을 만큼 있는 그런 다락방이라기보다는 1층에 2층, 그래서 2층 정도의 그런 방에 모였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흔히 이 모인 곳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말합니다만, 성경 어디에도 제자들이 기도한 이 곳을 마가의 집의 다락방이라고 직접적으로 밝힌 곳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 거기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했습니까? 찾아보십시오. 없습니다. 단지 어느 집의 다락방이라고 했죠. 하지만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것에는 약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은 사도행전 12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곳이 마가의 다락방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전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자, 베드로가 지금 옥에 갇혔다가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뭔가를 깨닫고, 아, 그래, 내가 지금 그 집으로 가야겠다고 가는데, 그 집이 누구의 집이라고요? 마가라고 하는 요한. 그러니까 마가의 이름은 마가 요한이죠. 마가 요한의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 이름은 마리아. 그렇죠? 마리아의 집. 그러니까 마가의 어머니의 집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장소가 앞에 나온 이 사도행전 1장의 이 장소와 같은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하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도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했죠. 그러니까 아마도 여기가 마가의 다락방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착안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성경이 밝히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단정해서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꼼꼼한 누가가 그 장소를 분명하게 알았다면, 성령이 임한 그 장소를 분명하게 알았다면 그 장소를 기록했겠죠.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기도하던 그 집은 마가의 어머니의 집이라고 기록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 장소는 기록하면서 교회가 시작하는 그 성령이 임한 그 중요한 장소를 기록하지 않는다고요? 예, 저로서는 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그 집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 참 우리에게는 참 감동도 되고 우리 마음이 흡족하겠지만 밝힐 수 없는 일을 두고 단정적으로 말하면 거짓말이 될 수도 있으니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바에 대해서는 우리끼리 너무 억지 축축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마가의 다락방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다?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기도한 사람들은 누구누구입니까? 예, 제자들의 목록이 나오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둘로메,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모두 11명의 제자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기 11명의 제자의 그 리스트를 보고 계신데 약간 이상하죠? 이상한 걸 눈치채셨습니까? 예. 베드로하고 누가 형제죠? 안드레가 형제죠.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인데 베드로와 안드레가 지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마치 안드레는 빌립하고 가까운 것처럼 안드레와 빌립 이렇게 돼 있고 베드로는 혼자 앞에 나와 있죠. 요한과 야고보는 또 형제 맞습니다. 예. 성경에 보면은 안드레는 종종 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데려가실 때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려가신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안드레는 약간 떨어져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11 사도들과 또 누가 있었죠?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었다고 그러죠? 예수님의 아우들. 예수님의 아우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남동생 모두 몇 명입니까? 예수님의 남동생 모두 4명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마가복음 6장 3절에 나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총 4명이죠.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육적인 형제입니다. 그 뒤로 뭐라고 나오냐면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러니까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렇게 4명과 누이들이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누이는 2명 이상은 있었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이후에 적어도 6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마리아가 처녀로 죽었다고 말하는 그런 로마 가톨릭은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렇죠? 그리고 그 기도에 이렇게 19명 정도만 있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려고 모인 무리의 수가 무려 12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들이 기도할 때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유다에 관한 성경의 말씀이 응하였다. 그리고 그 유다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다 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주님을 배신한 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시편이 하나님께 단언하고 있습니까? 오늘 가셔서 시편을 펴놓고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다윗이 악인을 어떻게 해달라고 한 것이 정말 많습니다. 좀 적나라하게 말하면 그 악인을 결국 꼭
죽여달라고 표현한 곳이 정말 많습니다. 탄식을 바라고 단언하는 시편이 시편 곳곳에 나옵니다. 제가 몇 번 찾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5편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이 정도 표현은 양반입니다. 시편 3장 7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원수의 뺨을 치시고, 하나님이 원수의 뺨을 치시고 그 이가 부러지게 해달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시편 137편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무섭죠? 가룟 유다는 다윗의 시편대로 그렇게 망했습니다. 물론 이 시편의 악인이 좁은 범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탄을 의미하지만 넓은 범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도 그 하나님의 대적에 포함되는 것이죠. 특히 베드로는 가룟 유다의 돈으로 산 그 아겔다마를 두고 시편 69편을 인용했습니다. 시편 69편 25절.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 아겔다마는 나그네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누가 거기에 살겠습니까? 황폐한 무덤가일 뿐이죠. 또 그가 맡았던 직무에 대해서는 시편 108편을 인용했습니다. 시편 109편입니다. 109편 8절.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래서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유다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차지해야 한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추천받을 만한 자의 자격을 정합니다. 세례 요한의 그 세례로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날까지 예수님이 출입하실 때에 항상 자기 사도들과 11사도들과 함께 있었던 자, 그것을 요건으로 해서 두 사람을 추천하게 합니다. 한 명은 누군가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 이름이 참 많네요. 3개나 있습니다. 바사바, 유스도, 요셉. 그리고 또 한 명은 누굽니까? 한 명은 마띠아죠. 자, 바사바를 먼저 보겠습니다. 바사바는 무슨 뜻인가요? 바는 아들이란 뜻입니다. 사바는 사바스, 안식이란 뜻이 안식. 그러니까 바사바는 안식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이름 좋습니다. 그렇죠? 유스도, 그의 별명이 유스도라 그랬는데 유스도는 정의롭다, 올바르다 이런 뜻입니다. justice라는 뜻이죠. 요셉, 그 사람의 진짜 본명은 요셉이죠. 요셉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더하실 것이다 라는 뜻이죠. 정말 좋은 이름들과 별명을 갖춘 자입니다. 그런데 누가 선출됐죠? 마띠아가 선출되었습니다. 마띠아는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띠아가 선출되는 이 과정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투표를 해서 얻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제비를 뽑았죠. 제비를 뽑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두 사람이 추천을 받았죠. 두 사람의 자격이 어떠했습니까?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까지 항상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 자들 중에 2명을 추천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자들 중에 누가 선택되어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누가 뽑혀도 적절하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기울은 것 같습니까? 밧사바 쪽에 기울은 것 같죠? 왜 그렇습니까? 밧사바는 자세하게 소개하잖아요. 그렇죠? 이름을 3개나 별명까지 해서 이름을 2개나 해서 소개하죠. 별명도 유스도라 소개하고 본명이 요셉이라고 소개하는 걸로 봐서는 아마 제자들은 밧사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좋아하는 대로 선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도 최근에 집사 4명을 선출했습니다. 그 선출된 집사 4인이 4명이 사람의 뜻으로 선출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의 뜻으로 선출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니 강도사님, 우리가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투표를 했으면 그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모은 것 아닙니까? 그 마음을 얻은 사람이 당선된 것이니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당선된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출 과정에서 투표의 형식을 빌렸을 뿐이지 투표로 집사를 뽑은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뜻을 다 모아서 하나님, 우리의 뜻이 이러하니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시간, 이 시대, 이 교회에 이 집사 4명이 선출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우리의 표가 그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뜻을 투표라는 형식을 빌어서 확인한 것이에요. 사람의 뜻을 모은 게 아닙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이 정말 월등히 성숙해져 있으면 마띠아를 뽑을 때처럼 제비로 뽑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직분자를 선출할 때에 투표의 형식을 취하는 그 이유는 투표가 사람에게 익숙하고 이 사람의 머리에 합리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인간에 만든 그 제도를 굳게 신뢰하는 그런 신앙이 어리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낙심할까봐 그리고 실족할까봐 그 투표로 진행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자 선출 과정에서 투표를 앞두고 선거운동을 한다거나 사람의 표를 더 많이 얻어보겠다고 하는 그 모든 일체의 행동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뜻으로 직분자를 뽑겠다는 아주 불순한 행동인 것입니다. 자, 어쨌든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왜 굳이 12를 채우는가? 그냥 11명 사도로 일해도 되지 않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마띠아를 뽑았는데 성경 사도행전 이후에 마띠아의 이름이 나옵니까? 사도로 뽑았는데, 그렇죠? 마띠아가 사도로서 무언가를 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유스도도 마찬가지죠. 유스도도 더 이상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될 큰 활약이 없는데 교회는 왜 굳이 그 둘을 언급하고 그 중에 하나를 사도로 뽑았을까요? 우리는 선뜻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너무 비효율적이고 쓸데없다고 생각하죠. 성경을 이게 왜 기록했나?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가능성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보고 능력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당하다. 그것이 올바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큰 뜻을 품지 않아도 심지어
하나님의 일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사람을 세우시고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능력이 없는 자라도 선출해서 사용하시고, 그가 무슨 특별한 일을 하지 않을 사람이라도, 뭔가 아무런 일을 안 할 사람이라도 그가 그때에 그 자리에 서 있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11명을 굳이 12명으로 만드는 것은 교회의 완전함을 위한 것이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비유에서 배웠었는데 12에 대해서 배웠었죠. 12는 어떤 숫자입니까? 아들의 숫자, 그렇죠? 12는 아들의 숫자이고 교회의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그 12 아들들 중 하나가 없으면 이스라엘은 완전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교회가 완전하지 않은 것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저버린 자 유다가 남기고 간 그 직분을 감당할 자를 선출해서 영적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하고 주님의 교회를 완전하게 해야 하는 것이 그 베드로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다 거기에 동의를 했죠. 그렇게 사도들은 교회를 완전하게 하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들도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당시 제자들이 기도했던 그 상황은 한편으로는 조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스승은 더 계시지 않고, 유대 당국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예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렇게 믿었죠. 그래서 그들의 행동을 예의주시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모여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위험한 일이 아직 없습니다. 금요 기도에 나온다고 대한민국이 제재를 합니까? 아니죠. 중국이나 북한처럼 누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가 감시하지도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나라가 성도의 고요하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자유로운 이 때에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더욱 굳건히 세워야 합니다. 누군가가 빠져서 비어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집사로 선출되고 장로로 선출되고 교회에서 강도사나 목사로 생활하는 것만이 교회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자기의 마음이 쓰이는 그곳에서 남몰래 내가 먼저 섬기고 돌보는 것이 성도로서의 할 일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한번 말씀하셨죠.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시작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 충성 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직분자로 선출되고 교회의 일꾼으로 혹시 섬기고 계십니까? 충성을 다하십시오. 유다처럼 자기의 직무를 내던지고 제 길로 가지 말고 자기를 온전히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택하여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으면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직하게 그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고 그 성도들을 굳건히 지키실 줄을 믿습니다. 늘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